우리는 회개는 짧게 하고 용서는 당장 확실히 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러지 않은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실제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회개는 확실하고 아주 자세하게 긴 듯하게 해야 되고, 용서는 피해자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시간은 피해자, 당한 사람, 그 사람이 정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뒤집어서 한다는 겁니다. 회개는 말이나 행동으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거죠. 그런데 행동의 끝은 뭐냐면 열매까지 가야 됩니다. 회개는. 용서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피해자가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대충 하고 용서는 피해자와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이 큰 죄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죄에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죄를 물론 안 지어야죠. 그렇지만 우리라는 존재가 죄를 짓기 쉬운 존재이니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처리하는 방식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뒤집어서 편리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회개는 짧게 하고 용서는 당장 받고, 이게 쌓이면 큰 범죄가 되고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 자신을 끔찍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힘들어하는 걸 못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자기 자신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직시할 때만이 회개가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서 계속 읽을 때마다 느끼지만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근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벌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용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 감아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충 회개했는데도 받아들여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게 쌓이면서, 대충 회개가 쌓이면서 결국 용서받지 못하는 구렁텅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죠. 피해자의 용서가 아닌데, 하나님의 용서가 아닌데 가해자가 스스로 용서합니다. 이걸 셀프 용서, 셀프 사면, 셀프라는 이름 붙여서 많이 써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신자인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 신자들에 의해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결국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대충 회개하고 종교의식으로 때우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아주 매정하게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사야서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평화공수를 말할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 대충 회개하고 스스로 용서하는 것을 수없이 반복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아주 매정하게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살던 나라가 황무지가 된다고 표현합니다. 10%만 남았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10% 역시도 텅 비게 됩니다. 결국 국토 전체가 쓸모없게 망가지는 결론이 오게 된 거죠.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국력이 약해서라고 성경은 설명하지 않고요, 그들의 죄가 쌓여서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회개부터 시작되지 않은 국가의 재건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13절에 보시면 황폐하게 될 것이나와 그 다음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그 사이에 파란색 십자가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 사이는요 굉장히 긴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황폐해서 벌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밤나무 상수리나무에 의한 희망이 시작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완전히 망한 기간, 그래서 아무 희망도 없는 기간이 적어도 70년 이상입니다. 그 십자가 표시 안에 그런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일부러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벌은 대충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끝나야 다시 구루터기로부터 희망이, 거룩한 씨앗이 다시 발화하는, 가지를 만드는, 그래서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야 될 건 내가 하고 있는 대충 회개입니다. 반복적으로 가는 대충 회개입니다. 스스로 용서하는 셀프 용서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그 그룹, 그 가정, 그 나라도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이스라엘에게 70년 후에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용서의 날이 온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벌을 받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하고 싶은 건데 그 벌의 내용을 충분히 채우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게 이사야서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표현하는 말이 그날이란 단어입니다. 같이 보시죠. 1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가치로 싣으시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과 바르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니라. 금요일 밤에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밤 본문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이게 이제 회개가 끝나고 다시 용서되며 회복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한 싹이 나는 것은 나무가 새로 심긴 게 아니라 잘려나간 그루터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자라라는 이 장면, 이게 하나님의 신호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치라는 거죠. 또는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동서남북으로 잡혀가거나 피난 갔던 자들이 돌아온다고 표현합니다. 북쪽에서는 아시리아에서, 남쪽에서는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에서, 동쪽에서는 바벨론 동부에 있는 엘림, 시날, 하말호기에서, 서쪽에서는 지중해 그 앞에 있는 섬들에서 포로들이 피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서 결국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완성해 가실 거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쓰이는 말이 남은 자, 구루터기, 남은 자 사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에서 이 말이 쓰였지만 사실은 성경 대부분에서 이 정신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보여주는 장면은요, 노아 시대입니다. 대홍수가 있은 후에 방주를 타고 생존한 소수가 있었죠.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같이 보시죠. 창세기 8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사람만이 남은 게 아닙니다. 짐승도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방주에 나와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했다는 것이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 남은 자가 새로운 인류라는 거죠. 그 남은 짐승이 새로운 인류라는 거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총리가 된 이유는 7년 풍년, 7년 가뭄을 예언했고 그 꿈을 해석했고 그것이 바로에게 잘 받아들여져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총리로 그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7년 풍년 동안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비축합니다. 그리고 7년 가뭄이 시작되면서 주변 모든 나라까지 아주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지요. 그때 그가 자신이 불러들이진 않았지만 아마 하나님이 보냈다고 성경은 설명하는데 야곱, 아버지의 식구들을 맞이합니다. 70여 명입니다.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창세기 45장 6,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기의 역할을 가족들을 위해서, 남은 자를 위해서 미리 보낸 자.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어려움의 대책을 준비한 자라고 설명해냅니다. 남은 자를 위한 남은 자, 그게 요셉인 거죠. 그리고 야곱의 70가족은 남은 자가 되고 이들이 결국 인류의 남은 자인 동시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점이 되는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광야 40년 마친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세 번의 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신명기죠. 그 첫 번째 말씀에 남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말씀을 하나 남겨주십니다. 이게 남은 자의 사상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신명기 4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원래는 31절, 아둘람 모임할 때는 31절까지 볼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하나님께 대충 회개하고 스스로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일들이 쌓이면서 결국 그 민족, 그 가족이 또 그 개인이 망하게 되는 날들이 온다는 거죠. 근데 이 망하게 되고 난 다음에 회복의 지점이 뭐냐? 그것은 말씀을 뒤져서 약속을 찾아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신명기가 27절, 28절에서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또 29절에서도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의 대안은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을 뒤적여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 안에 너와 적용되는 부분을 찾아내면,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그 사람이 남은 자가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구루터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장 정확하게 해낸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말씀을 뒤져보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말씀이 이러하니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있다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존재로 부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남은 자의 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남은 자란 어떤 시든 상관없이 그분의 말씀을 펴서 읽는 자고 그 안에 약속을 붙잡는 자고 그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자며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자라는 게 구루터기 사상, 남은 자의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북왕국 이스라엘 예언자 엘리야 시대 때 그것도 벌어집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한 그가 아합 왕, 아세라 왕비의 그 추격을 받으면서 갑자기 공황 상태에 빠지고 갑자기 깊은 우울에 빠지고 그래서 죽고 싶다고 죽여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명확하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나밖에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소홀하게 대우하십니까? 까마귀로 먹이를 주고 로뎀나무 아래 쉬게 하고 그 쉼으로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또 만나고 있으면서 불로 갈멜산에 임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밖에 하나님께는 나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남은 자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길 것이라.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냐. 너 말고 7,000명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만 모르고 있는 거다. 나는 알고 있다. 7,000명이 흩어져서 이스라엘 곳곳에 남겨진 자로, 구루터기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애쓰면서 많은 질타와 공격을 받고 있을 때, 홀로 있음을 느낄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고도 7,000명이 존재합니다. 7,000명의 숫자 딱 맞춰서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벽한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7이 완벽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묵상하는 이사야서에서는 남은 자가 돌아온다고 하죠. 10장 20절에도 그렇고요, 11장 내내 그렇습니다. 반복적인 것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남북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동서남북으로 피난 가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 안에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다른 남은 자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황폐한 땅에서 견디는 자들입니다.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여등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그들께 길을 여는 자가 그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의 왕 앞에 가면서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스스로 피난 갔던 사람들,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 안에도 남은 자가 있지만 조국 땅에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고통을 많이 당했을까요? 다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당했습니다. 조국에 남겨진 자도 본인들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을 직접 몸으로, 전쟁으로 다 겪어낸 자들입니다. 그들이 남은 자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남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남겨둔 백성을 말합니다. 홍수 때는 노아의 가족이었고 7년 대기근 때는 야곱의 70명의 가족이었고 포로된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동서남북에 흩어졌던 포로며 피난민이었으며 또 이스라엘에 남겨진 정말 직접 피해를 당한 백성들, 그들이 남겨진 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는요, 남은 자를 하나님은 시대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구약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신약도 동일합니다. 신약의 남은 자 얘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시간상 다 못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약의 남은 자, 우리가 알아야 될 남은 자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게 교회입니다. 주님이 남겨놓은 교회, 그 교회가 신약 시대의 남은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자기의 삶을 신념이 아닌 그분의 말씀으로 살려가는 모든 사람이 남은 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는 뭘 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시대마다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1장 13절은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옴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설명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질투가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이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에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여기 유다는 남한국 유다를 말합니다.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화해부터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남은 자라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견뎌냈다면, 신앙으로 돌아왔다면 그들이 해야 될 것은요, 자기 민족의 평화, 자기 민족의 대화, 자기 민족의 회복부터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13절이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조국의 평화를 생각하지 않는 신앙인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조국의 분열을 꾀하고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갈등을 유발하는 자는 신앙인의 대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회개는요,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아마 회개가 불가능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잘못으로 시작된, 그가 덮은 죄로 인해서 시작된 그 분열이 완료돼야 되는데 그 완료를 감당할 수 있는 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개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북왕국, 남왕국 둘 다 한민족이었으니 한민족의 그 대열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게 회개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신앙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본문의 사건과 우리의 현실이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똑같이 대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진짜 교회로서 하나님의 남겨진 자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남북의 화해입니다. 교회가 남북의 화해가 아니라 남북의 차별, 분열, 전쟁, 협박, 무기경쟁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과 멀어도 한참 먼 겁니다. 아무리 북한이 미워도 전쟁하자는 얘기는 신자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아무리 북한이 미워도 상처가 있어도 그들을 죽이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지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남은 자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루터기 역할에 그런 게 없기 때문입니다. 분열 유발자, 갈등 유발자 아닙니다. 평화 전달자,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게 남은 자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억울하게 27년 감옥살이 했습니다. 백인들의 차별 때문에 정당한 인권적인 이야기 했다가 그냥 잡혀서 캄캄한 감옥 속에서 27년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안에서 얼마나 복수를 꿈꿨겠습니까? 이를 빠득빠득 깔았을 겁니다. 기회가 온다면 뭘 할까 하는 생각 한두 번 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렇게 27년을 끝낸 그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감방에서 걸어나와 문을 향해 걸으면서 내 고통과 증오를 이곳에 남겨두고 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게 되리라 한 것을 알았다. 감옥은 인간이 만들어서 건물로 만들어서 가두는 감옥도 있지만 사실 진짜 감옥은 스스로 만들어서 갇히는 감옥입니다. 만델라는 자신은 감옥을 만들지는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복수,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렇게 당했는데 그가 나와서 한 일은 화해였습니다. 그 화해하자니까 오히려 복수 당할까 봐 걱정했던 자들이 처음에는 신나하고 나중에는 그 화해의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또 죽이려고 하는 게 만델라가 겪는 어려움이었죠.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자유를 얻기 원한다면 스스로의 감옥부터 없애야 된다고. 여러분, 그분은 신앙인입니다. 신자로서 마땅히 선택해야 될 선택을 해간 겁니다. 성경에 남은 자는 복수의 화신이 될 수 없습니다. 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질투와 미움의 공장을 마음속에 쌓아놓고 끊임없이 그걸 꺼내서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그래서 이것 파괴하고 저것 파괴하는 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화해와 평안을 만드는 사람, 그분이 신자입니다. 만델라 같은 그루터기가 있어야 그 시대에 새로운 싹이 나오는 것처럼 교회로서 남은 자인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그루터기에서 평화주의자로 살고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면 거기로부터 가지와 열매가 맺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질투를 내다버리기 위해서, 집에 가둬놓기 위해서, 교회에 가둬놓기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라는 말을 갖고 연결하면 이런 겁니다. 미움, 질투는요 여기다가 다 쏟아놓고 나가셔야 됩니다. 집으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가정으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일터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마을로 가져가서 안 됩니다. 미움, 질투, 시기 여기다 내려놓고 차별 여기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버려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완벽한 그 오물을 처리하실 겁니다.
그 은혜로 바깥에 나가서는 평화를 이루는 삶으로 사십시오. 남은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미움과 질투, 분노의 마음을 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가능한가요?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C.S. 루이스는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만한 사람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하죠. C.S. 루이스는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 나 자신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뭘 할 줄 아냐면 자기 죄는 미워하면서 자기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저지른 죄를 혐오합니다. 그런데도 그 죄를 슬그머니 덮어놓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셀프 용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죄는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이 이야기를 자기한테만 적용하는 거예요. 남한테는 적용 안 해요. 남의 죄는 끝까지 파헤쳐서 그가 얼마나 악랄한 인간인지를 밝혀내려고 온 생애를 바칩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렇고 교우 사이에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 일 하다가 인생 다 날립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용서는 언제 하는 거냐면 내가 죄까지 저지르면서 공격하고 있는 그 사람이 스스로 와서 무릎 꿇을 때, 그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죄 지은 나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은 사실은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영부영 회개한 것과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찾아오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냉정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면 그 방향을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향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를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않는 훈련들이 끊임없이 쌓여야 됩니다. 물론 이 안에는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자를 쉽게 용서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한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교회가 너무 쉽게, 신자들이 너무 쉽게 성경 말씀이란 이유로, 예수님도 그랬다는 이유로 당신도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그가 죄인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도 주님은 권면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 용서가 너무너무 아픈 용서고 심지어 절망시키는 용서고, 그러면서 알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한 것인지를. 그렇게 한 분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옆에 견뎌주는 자가 돼야죠. 그런 강요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내 앞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그 죄를 미워하지만 그 사람만은 사랑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갈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남은 자가 해야 될 일은 평화이고요. 그리고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이룰 때 다시 구루터기에서 남은 자를 통해서 가지가 자라고 열매가 맺고 숲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바라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함께 하는 곳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하는 예인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좀 내려놓고 내 몸부터 가벼워지는 삶 사시는 예인 가족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인이 결정하는, 아둘람이 결정하는, 예인의 식구들이 결정하는 모든 일이 평화를 이루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루는 평화가 이 지역의 평화로, 교회들이 이루는 평화가 한국의 평화로, 동북아시아의 평화로,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는 날이 이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 방향의 출발점이 여러분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약에 남겨진 자들 같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런 인생 허망한 그 절망에서 탈출하는 티켓만 얻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회복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말을 하게 하시고, 실제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된 사람은 용서하는 정말 큰 평화 이루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혐오 때문에 가까이 하는 것조차 두려울 때가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나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섰을 때 깜짝 놀라는 반응을 하는 게 우리의 미숙함입니다. 나와 외형적으로 또는 나는 건강한데 장애인과 함께 할 때도 이런 미숙함들은 너무도 쉽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평화하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고 많은 연습을 통해서만 평화가 이루어지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평화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남겨두셨다고 성경 곳곳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게 신앙의 큰 방향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차별, 분열, 그런 현장에 말을 보태고 돈을 보태고 시간을 보태고 삶을 보태는 인생, 거기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인의 식구들이 가는 곳에 평화의 꿈들이 키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꿈틀꿈틀 거리는 아둘람의 평화의 꿈이 연결되어서 부천을 향한 정말 필요한 평화의 꿈들을 실현하는 일로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예인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예인교회에 인원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좋은 교회다라는 소문이 아니라 작아지더라도 작더라도 상관없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으로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예인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가을입니다. 수확의 계절입니다. 개인적으로 땀 흘려서 노동해서 열심히 사업해서 맺힌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평화를 이룬 열매 또한 가득 맺히도록 가을에 그 열매 딸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독교가 세계 평화를 얘기하는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교회도 세상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건강한 그런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평화가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배부르게 해라, 많이 먹어, 운동해,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못하는지를 살피고 그 이면을 채우는, 그래서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